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여호수아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 대한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게 찾아온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것, 또 그 약속이 응답받았더라도 거기에서 끝나고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없는지 점검하고 그것에 따라 순종해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성이 함락된 뒤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재건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도 가나안 땅의 왕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이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에게 멸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들 은 결국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 따른 바른 반응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순종의 모습, 두 가지의 반응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의 모습은 바로 라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아 내려졌고 또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 말은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하는 정신이 바짝 정신이 잃을 정도로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에게 찾아온 그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두려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너희들의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겠으니 내 목숨을 걸고 숨겨주겠으니 너희가 나를 기억해서 나도 구원해 달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말씀을 내가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순종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가나안 땅의 왕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도 동일하게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라합과 전혀 틀렸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이 자기가 세운 성이고 이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두려움에 빠졌지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을 지키고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내가 그 말씀을 완전히 믿습니다. 라합처럼 내가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와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이 여전히 내 것이 있고 여전히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의 왕들처럼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의 가장 큰 모습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인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우리가 평생에 순종할 수 있는 평생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과 천국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잘 되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천국 복음을 불편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절대 소망을 갖게 만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맡겨야 되는 그것들은 다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기는 걸까요? 나의 자녀, 나에게 주신 기업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맡기고 주님, 내가 이 자녀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이 자녀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가정이 또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양육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돈을 버려야 됩니다. 이 돈을 버리란 말은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한다는 것은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지키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나의 관점, 나의 가는 길,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합니다. 내 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의 갈 길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건들
주님의 것인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맡깁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주신 기업, 내가 그것을 온전히 양육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것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겠죠.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만약에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이 있다면 다 내쫓아 놓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가시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은 길이 보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천국의 길, 절대 소망의 천국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나의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악한 말과 함께 나도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다시 거듭나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자라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셀을 지키고 나의 영적 리더를 지키고 나의 교회에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결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결국 그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